요즘 우리 인간들은 그 뛰어난 기술로 또 그 좋은 머리로 너무나도 편리하고 멋진 세상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동차나 비행기를 보면 얼마나 성능이 뛰어나고 또 멋있고 편리한지 참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는 특히 고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결함이 있어도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는 일본 토요타 자동차가 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람이 죽는 바람에 무려 1,000만 대를 리콜해서 무상 수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또 멋이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기능만 좋아서는 안 되고 자동차나 비행기, 아파트 안을 멋있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참 멋있게 최고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기능이 뛰어나며 안전하며 멋있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굉장히 고속으로 회전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결함만 생겨도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로 한 번도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다든지 멈추어 선다든지 털털털 거리면서 지구가 뒤집어진다든지 이런 일 한 번도 없이 너무나도 조용하게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성하고 개성있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면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요즘 초고층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처음 아파트 공사를 한다고 해서 산을 깎거나 땅을 파헤쳐 놓은 것을 보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기초 공사를 하고 골조 공사를 한다고 해서 철근을 세우고 시멘트를 갖다 부을 때 보면 거대한 시멘트 덤이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합니다. 아파트를 다 짓고 내부 시설을 멋있게 하고 수도와 전기가 공급이 되게 되면 여기가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살기 좋은 최현대 아파트가 되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나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나 생명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 거대한 돌덩어리들, 가스 덩어리들, 먼지 덩어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빛도 없어서 캄캄한 세상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열심히 공사하셔서 우리 인간들과 다른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멋진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가 정말 아름답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네 번째 날 하나님의 하늘에 조명장치를 달면서부터 멋지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날에 하늘에 큰 2개의 조명장치를 달아 놓으셨는데 태양과 달을 달아 놓으시고 또 수많은 별들을 빛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5째 날에 바다에 많은 물고기를 만드셔서 헤엄치게 하시고 또 하늘에는 수많은 새들을 만드셔서 날아다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서 물고기를 키우거나 새를 키우는 것은 관상용으로 키울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물고기를 키운다는 것, 새를 키운다는 것 상상도 하지 못하다가 조금 좀 먹고 살만하면 그때는 물고기도 키우고 새도 키우면서 생활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특히 물고기, 금붕어나 금잉어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한때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많은 물고기들 또 공중에 새들을 만드신 것은
그냥 관상용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들을 통하여, 많은 물고기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오늘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네 번째 날에 하늘에 큰 두 개의 광명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과 15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게 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 번째 날에 이 지구에 큰 두 개의 조명 장치를 만드셔서 본격적으로 이 지구에 빛이 비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하나님 이미 첫 번째 날에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또 네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은 또 무엇이고 네 번째 날에 만드신 태양과 달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드셨던 그 빛은 태양과 달을 만들기 전에 어떤 원초적인 그런 빛이고 원초적인 에너지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큰 아파트 공사를 할 때에 그 건축 기술자들은 건물을 다 지어서 안에 전등을 달기 전에 전기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밤에 공사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불을 켜놓아야 될 때도 많은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임시로 전기선을 끌고 와서 이렇게 전등을 달아놓게 됩니다. 근데 집을 다 짓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집 안에 전등이 있기 때문에 집 안에 있는 스위치를 통해서 불을 켜고 그 임시로 가설했던 그 전기줄이나 전등은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드신 그 빛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태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태양이 있기 전에 임시로 가설해 놓은 거대한 발광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태양과 달을 만드신 뒤에는 이 첫째 날의 빛을 감추어 놓으셨는지 꺼지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빛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넷째 날부터는 태양과 달을 통해서 빛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주를 만드실 때는 이 우주를 기적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으로 만드셨지만 다 만들고 난 뒤에는 이런 기적과 능력과 말씀과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다 감추어 놓으시고 태양과 달 같은 정상적인 자연 현상으로 이 세상을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기술자들이 큰 빌딩을 지을 때 보면 그 건물 거의 대부분은 철근과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나 건물을 다 짓고 난 뒤에는 내부 시설을 어떤 벽지를 바른다든지 또 나무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유리로 한다든지 해서 철근과 콘크리트는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빌딩 안에 철근과 콘크리트가 없느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다 인테리어로 다 감추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과 기적과 능력과 초자연 빛으로 만드셨지만 다 만드시고 난 뒤에는 이것은 다 감추시고 오직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우주만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보이지 않게 감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무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자연현상 넘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태양빛이 비치고
또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이제 처음 결혼을 해가지고 신부가 싸주는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으려고 딱 펼쳐보니까 안에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편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보 사랑해요. 오늘도 힘내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달링. 이렇게 해서 편지를 딱 적어 놓은 겁니다. 이 신랑이 그 편지를 보면 막 용기가 나죠. 그래서 야,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구나. 도시락이 문제가 아니고 그 편지에 이제 감격을 하게 되는데, 신부가 대개 언제까지 그 편지를 쓸까요? 한 달 쓰는 사람 참 오래 쓰는 사람이고, 첫 아기 낳을 때 쓰는 사람 굉장히 질긴 사람이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태양을 통해서, 달을 통해서, 비가 오는 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얼만큼 사랑, 하늘만큼 땅만큼 히딩크보다 더 많이 너희를 사랑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런 편지를 우리에게 수천 년 동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에 두 개의 큰 조명장치를 만드셨는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인간들이 과학적인 그런 지식이 없을 때 어떻게 태양이 꼭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동쪽에서 떴으면 그 서쪽에 태양이 있으니까 서쪽에서 또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북쪽에 비밀 통로가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나서 지고 난 뒤에 빨리 비밀 통로로 돌아가지고 동쪽에 딱 와가지고 또 딱 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인간은 태양이 항상 동쪽에서 뜨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것 자체가 신비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과학이 좀 발달하면서 알고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서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더 큰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태양이 떠서 서쪽에서 비밀통로로 빨리 도는 것이 더 낫지. 지구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면 도대체 무슨 에너지가 이 지구를 돌리고 있으며 왜 이렇게 돌리는데도 어지럽지 않을까? 우리 할머니들 이런 거 타면 어지러운데 왜 안 어지러울까? 또 이렇게 빨리 도는데 왜 도는 소리도 안 날까?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이런 그 윤활유를 쳤길래 이게 도는 소리도 안 나는가? 알고 보면 볼수록 더 놀라. 차라리 몰랐을 때가 난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장치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만들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리콜 필요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두 개의 빛을 만드셨는데 하나는 더 환한 빛을 만드시고 하나는 작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작은 빛은 큰 빛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큰 두 개의 빛을 공평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는 좀 희미하게 만들었는가? 그 두 개가, 태양이 두 개가 있으면 이것은 지구 온도가 또 너무 올라가고 인간이 이제 잠을 안 잡니다. 나중에 보면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에 두 이런 그 조명 장치를 달았다 해서 이 공중에 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닙니다. 태양은 우주 한 가운데 달아 놓으셨고 달은 또 지구에 또 돌고 있는데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세계는 엄청나고 완벽하고 너무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거대한 세상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어서 그 전에는 없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들도 그 전에 충분히 있을 수 있었는데 그 빛이 이제 넷째 날부터 지구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두 이 큰 빛을 만들어서 주관하게 하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한다는 것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빛은 낮을 다스리고 낮의 모든 활동을 지배하고, 작은 빛은 밤의 활동을 지배를 하게 되는데, 낮에는 이 큰 태양 밑에서 식물들이 자라고 짐승들이 활동하고 또 인간들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작은 빛은 모든 것을 잠들게 합니다. 식물도 자야 되고 동물들도 자야 되고 우리 인간들도 자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인간들은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고 창조적이기 때문에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인간들이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잠을 자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안 자는 사람들, 잠을 안 자고 연구하고 잠을 안 자고 장사하고 잠을 도대체 안 자고 보따리 장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있는 혈관이 이제 터지면서 죽든지 식물 인간이 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자는 순간 아무것도 못합니다. 잠을 자는 순간은 스스로도 방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주신 시간 안에서, 그 태양 안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어느 원주민들은 사람이 자는 때에 옮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믿었던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는 동안에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사람을 옮겨놓으면 그 영혼이 그 사람을 못 찾아가기 때문에 옮겨서는 안 된다, 이런 부족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무리 왕이나 독재자들도 그들도 인간이 잠을 자야 되고, 자는 순간 쿠데타가 일어나서 칼에 찔려 죽든지 총에 맞아 죽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태양이 있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하나님을 믿고 잠을 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에 수많은 별을 주셔서 밤이 무섭지 않게 하셨습니다. 만약 밤에 별이 하나도 없는 철학 같은 그런 캄캄한 하늘이라면 우리 인간들은 밤을 너무너무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밤만 되면 악몽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 되면 수많은 별들이 떠오르게 하셔서 밤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때 햇빛이 비치는 낮이 좋으냐, 별들이 빛나는 밤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아무래도 낮이 좋죠. 시인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시인들이나 음악하고 이런 사람 좀 이상한 사람들이 별이 빛나는 밤이 훨씬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학원에 갔다가 밤 늦게 올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게 뭡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애들이 이제 그거 노래를 들으면서 리시바에 꽂으면서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와 함께, 이거 이제 들으면서 아이들이 재수생활을 이제 즐겁게 하는 것이죠. 토스카의 그 아리아를 보면 별은 빛나는 밤, 배는 빛나는 밤, 아주 멋진 노래죠. 예수님께서는 이 빛을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교훈에 적용을 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을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 영혼에도 밤과 낮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무작정 이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왔고 그 사람의 인생은 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찬란하고 따뜻한 낮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맹수나 추위나 도적이나 강도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통하여 징조와 연한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밤과 낮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인간들이 잘 이걸 이제 연구를 했을 때 이게 우리에게 풍성한 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일정한 때에 일정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이제 연구함으로써 부지런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또 노력을 하게 되고 많은 것을 개발을 함으로써 인간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해와 달을 통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징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년을 살다 보면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들을 말합니다. 1년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건조한 바람이 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폭우가 몇 달 동안 쏟아지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따뜻한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엄청나게 추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연에 대한 이런 지식이 없을 때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신비롭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침에 이렇게 보면 캄캄한 하늘에 동쪽에서 조금씩 밝아지더니 환한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태양은 한나절이죠. 하루 동안, 낮 동안에 하늘에 머물러 있다가 저녁을 붉게 물들여 놓고 집니다. 그럼 이제 달이 떠오르고 수많은 별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게 매일매일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밤에 잠에서 누워서 이 천장을 보는데 천장이 막 맨날 변한다면 아마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낮이 점점 길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점점 짧아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날이 점점 따뜻해지다가 어떤 때는 엄동설한이 되어서 무지무지하게 춥게 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1년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1년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옛날에는 1년 산다는 게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동지가 되면 이제 어머니가 팥죽을 끓여서 주잖아요. 꼭 나이만큼 새알을 만들어서 줍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인데 좀 더 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 새알은 꼭 너 나이만큼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1년 살한 거 대단하다. 7살 때 7개 딱 주시고 8살 되면 딱 8개 주시고 더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팍 늙어버린다 이러면서 절대로 더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정말 한 해를 산다는 게 대단했고 그 전에는 그게 더 엄청났습니다. 그 더위, 그 추위, 그 태풍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엄청난 정말 새알 먹을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그런 것도 몰랐죠. 그냥 무턱대고 사는데 어떤 때는 너무 덥고 어떤 때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고 나중에 인간들이 이걸 이제 딱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360일이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365일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인간은 상당한 기간 동안 1년이 360일인 줄 알았습니다. 365일이고 또 조금 더 붙어 있는데 이게 365일마다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걸 안 겁니다. 이 한 해가 반복이 되는 이게 엄청난 발견이죠. 그리고 사계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것만 해도 생존에는 엄청난 짓이 1년을 통해서 이게 반복이 되는구나. 사계절이 있구나.
그래서 이 인간들은 이걸 이제 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는 옷을 준비하고 연료를 준비하고 또 날이 따뜻해지면 농사를 준비하고 또 농사를 짓고 이러면서 인간들은 부지런하게 되었고, 인간들은 많은 연구를 하게 되고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입춘이 되면 아직 춥습니다. 아직 춥지만 곧 봄은 온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제 농사를 지을 준비를 했고, 경칩이 되면 이제 개구리가 나오기 때문에 땅이 녹는구나, 이제는 곧 밭을 갈고 논을 갈아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7월이 되면 곧 장마가 오기 때문에 비가 계속 온다는 것을 알았고, 동지가 되면 이렇게 낮은 제일 짧지만 점점 길어진다, 이런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환이면 아직은 춥습니다. 그러나 곧 따뜻하게 되는데, 늘 어릴 때 보면 소환이 대한보다 더 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하고 막 따졌는데, 왜 소환이 더 추우냐, 대한이 추워야 되는데 왜 소환이 더 춥냐, 형들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어떤 놈이 이걸 만들었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형하고 막 다투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춥죠. 소환은 아직은 춥습니다. 대한이 올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 현상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이 세상이 과학적이고 정확하면서도 너무너무 다양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모든 도구들 다 지으시고 정확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빈틈없이, 그러면서도 다양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 되고 비이성적이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미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정확한 분이 없고 정밀한 분이 없습니다. 지구는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리콜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구에서 다 내리라, 이거 좀 수리를, 대대적인 수리, 너 전부 다 지구에서 좀 내리가 달에 좀 갔다 오느라, 이거 대대적인 좀 수리를 좀 해야 되겠다. 멈추어 선 적도 없고 삐걱거린 적도 없고 밑으로 팍 떨어진 적도 없고, 저 밑바닥으로,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진 적도 없고, 지금 잘 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도는데 어지러운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술 취한 것처럼 함부로 짓걸대고 이렇게 하자. 굉장히 정확한 사람,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한 말이 되고 책임지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능력과 에너지가 충만하게 된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 어른도 몰라보고 뭣도 모르게 날뛰고 막 지 멋대로 짓거려대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정밀하고 에너지와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정하시고 또 계절을 정하시고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개념을 주심으로써 인간들은 이 시간의 제약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한정의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 성장 프로그램, 노화 프로그램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면 자라게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슬퍼한데 슬퍼할 거 없습니다. 아이들 크는 것처럼 우리는 늙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죠. 가야 되는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엉뚱한 짓 실컷 하다가 기회가 없을 때 또 일하겠다고 뿌득뿌득 나서는 것은 도대체 놀부 신법입니까? 무슨 신법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기회 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에 바다에 많은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늘에 많은 새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계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짐승들, 곤충들, 새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생긴 모습이나 개성이 독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다 보면 어린아이들은 쉽게 실증을 느낍니다. 장난감 주도 실증을 느끼고 책 읽다 보고 실증을 느끼는데, 동물원에 데려가서 동물을 보거나 또 혹은 이런 동물들하고 사귀게 하면 하루 종일 실증을 내지 않고 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들 하나하나가 특이하게 생겼고 특이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생존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노력하고 투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자를 보면 꼭 사자같이 생겼습니다. 사자 중에서 개같이 생긴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같은 놈만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사자는 항상 사자지 개같은 사자는 없습니다. 표범은 꼭 표범같이 생겼습니다. 늘씬하고 전박이죠. 그리고 굉장히 날쌔입니다. 기린은 또 목이 깁니다. 하마는 뚱뚱하지만 입이 크고 힙부가 엄청나게 큰데 꼬리로 이제 배설물을 튀깁니다. 악어는 막 기어다니는데 입이 또 엄청 크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동물 세계를 보면 그 하나하나가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또 그 생존이라는 이 과제를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제 바닷가에 살지 않으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잘 보지 못하는데, 요즘은 이제 아쿠아리움이라 해서 대형 이런 수족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수족관에 가보면 큰 이런 가오리들이 이렇게 이렇게 헤엄을 치고, 또 엄청나게 큰 이 상어들도 그 안에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 예쁜 물고기들, 큰 물고기들, 등이 푸른 생선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당의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 배를 타고 이 태종대 옆으로 갔습니다. 그 태종대 옆에 우리 배를 뭐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뭐가 따라오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돌고래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돌고래들이 막 점핑을 하면서, 동북에 당의원들이 왔는데 뭐 보여줄 건 없고, 이렇게 모르겠다, 뭐 쇼나 한번 보여주자, 막 점핑하면서 따라오는데,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 중에 제 아내가 있습니다. 또 왜 나를 안 보여줬냐고 막 그러면서 또 가자고 막 이러는데, 그 돌고래가 언제 나올지도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어떤 가수가 고래 잡으러 동해 가자, 우리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랬는데, 지금 울산 앞바다에 고래들이 버글버글 하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물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제 다이빙을 하지 않습니까? 다이빙을 하면 이게 바로 밑으로 들어가면 수압 때문에 고피 나고 죽습니다. 올라올 때도 바로 쫙 올라오면 죽습니다. 맨 밑에서 좀 있다가 올라오고 좀 있다가 올라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물고기를 이 수압을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수압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들어가고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숨 쉬는 것, 또 체온의 이런 변화들, 우리 인간들은 물속에서 몇 도 이상 내려가면 얼어 죽습니다. 체온을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수많은 이런 새들을 만들어 놓으신, 지금 많이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도 한 2만 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철새들은 한 6,000km 이상, 어떤 경우는 2만 km를 내비게이션도 없이 날아갑니다. 신기하죠? 어미새가 새끼를 이렇게 부화를 해놓으면 열심히 이제 먹이를 이렇게 날라다 주는데, 이 새들도 양심이 없습니다. 먹은 게 틀리는데 입을 또 쫙쭉 벌리고 막 또 달라고 이러는데, 그 어미가 얼마나 정확한가 하면, 먹은 놈인데는 파리를 안 줍니다. 벌레를 안 줍니다. 안 먹은 것부터 이렇게 쭉 주고 또 다음에 돌아오고 이렇게 합니다. 남극에는 영하 50도 정도 그렇게 춥고 눈태풍이 붑니다. 거기 이제 펭귄이 어떻게 사는가? 펭귄도 춥습니다. 물어보니까 춥다 그래요, 자기들도. 그 펭귄들도 막 붙는데 옮깁니다. 자리를 옮깁니다. 왜냐면 그때 있는 거 얼어 죽으니까 막 바뀌면서, 이러면서 안에 있는 놈 밖에 나고 밖에 있는 놈 안에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들러붙어서 사는데, 요 입이 문제입니다. 입이.
요 입이 어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 펭귄 입에 히트를 틀어나가요. 동맥이 요 입으로 나가. 입이 얼지 않도록. 그리고 새끼는 발등에 이렇게 딱 나가 얼지 않도록. 참 희한합니다. 너무너무 희한하죠. 존 스토트 목사는 목회도 했지만 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는데 새 우리들의 선생님 이런 책을 썼는데 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문을 던져 왜 딴 새들은 닭은 꼭 물을 마시면 하늘을 이렇게 탁 쳐다보느냐. 물론 물이 이제 잘 내려가도록 이렇게 하지만 존 스토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뜻으로 물 주셔서 땡큐 이러면서 이제 고개를 쳐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먹을 것이 없는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주었고 수탉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회개시킨 장 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물고기들, 이 많은 새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새는 우리의 생명은 너무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했던 것처럼 나는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노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침체되지 말라고 좀 올라가다 내려가고 바닥을 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올라갈 것을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산소가 모자라는데 새들 중에서 어지러워서 떨어지는 새가 없고 물속 깊은 곳에 수압 때문에 이게 터지게 되는데 수압 때문에 죽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완벽하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의 몸이 다르고 새의 몸이 다르고 짐승들의 몸이 다르고 인간의 몸이 다르듯이 천사의 몸이 다릅니다. 그리고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도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많은 생명들의 대표로 우리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이 많은 새들, 짐승들이 불행할 때가 언젠가 하면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할 때 무조건 인간을 따라서 이 짐승들도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 홍수 때인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코로 숨쉬는 건 전부 다 멸종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설계될 때 어떻게 설계되었는가 하면 죄가 어느 정도 수준 올라가면 예고 없이 재앙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건물 지하실에 보면 이 빗물을 저장하는 곳이 있는데 어느 수위 올라오면 저절로 모타가 돌면서 물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떻게 그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재앙이 일어납니까? 무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어느 정도 이상 차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영적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서 전쟁은 안 터집니다. 재앙이 아니랍니다. 이 책임이 교회에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신없이 놀고 자기 욕심을 차린다면 수위가 딱 문금에 걸리면 딱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 참 놀라운 것 2가지가 없는 것 2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동물의 세계는 열등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 이 악어는 참 피부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바닥을 길고 입은 크고 눈은 또 막 째지는 데다 끔뻑끔뻑하고 피부는 막 우둘두둘하고 그래서 이제 악어인데 물어보면 야 그럼 피부 가지고 어떻게 사냐? 내 같으면 자살하겠다. 악어가 네 걱정이나 해라. 우리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피부가 그래 우둘두둘하면 핸드백은 뭐 때문에 만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만은 막 너무 뚱뚱하고 균형이 안 맞아요. 몸의 3분의 1이 입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 자살했죠. 근데 하만은 절대로 자살을 안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 노 프라블럼, 그 큰 입으로 하마끼리 키스를 쫙쫙 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길이는 목이 얼마나 깁니까? 엎어지려고 그럽니다. 야야야야, 목이 그래 길어서 좀 잘라가지고 성형수술 좀 해라. 이거 이파리 따먹는데 이거 굉장히 요긴하다고 하면서. 이 짐승의 세계는 열등감이 없습니다. 인간들만 열등감이 있어요. 여드름 하나 생기면 짠다고 난리를 치고, 다리가 기니 짧으니, 배가 나왔니, 엉덩이가 크니, 굉장히 열등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세계는 자살이라는 게 없습니다. 짐승은 자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인생 내가 왜 죽어? 절대로 안 죽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삽니다. 근데 인간은 젊은 것도 자살하고 늙은 것도 자살하고 중간도 자살하고 왜 그렇게 잘 죽는지 몰라요. 그거는 인간이 너무 좁은 세계에 갇혀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나와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했습니다. 새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이는가. 옷 입을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나와서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고 했습니다. 방구석 처박혀 있지 말고 나와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저 드레핀 백합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건데 염려하지 않고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런 생물들 종의 한계를 딱 정하셔서 서로 섞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계속 코끼리고 개는 개가, 이 개 같은 놈만 이래도 개는 사자로 못 변합니다. 딱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캐릭터가 제일 맞는 캐릭터입니다. 가끔 보면은 다리가 5개인 송아지가 나올 때 있으면 다 금방 죽습니다. 왜냐하면 생존력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캐릭터가 제일 강하고 튼튼하고 멋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 강한 자만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는 사자만 살아남고 하늘에는 독수리만 살아남고 바다에는 상어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이런 생명들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작은 것들까지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못 버는 분도 있습니다. 또 멋있게 생기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돈 잘 버는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조명장치를 다시고 또 물고기와 새를 만드신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보기에 참 좋습니다. 열심히 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열등감 가지지 말고 쓸데없는 염려 걱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를 만드신 뒤에 한 번도 멈추어 서거나 고장나지 않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참 돌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 짓지 않는 이상, 교만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북한의 전쟁 막게 하여 주시고 무고한 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를 입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